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드리는 찬송. 지난주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 분? 네. 인생의 위기 속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고, 이번에는 인생의 위기 속에 드리는 찬송. 제목만 기억 못하시지 다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왕을 말씀드렸는데 좀 순서대로 하지 않았고, 우리 이번에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4대째 왕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왕들이 이쪽 이 반절 여기가 남유다 왕들의 순서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총 20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고. 근데 지금 저 파란색,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파란색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던 왕들이 파란색 왕들이고, 빨간색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 폐위되고 망하거나 전쟁을 겪거나 문제가 발생한 왕들이 다 빨간색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참담합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8명의 왕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또 말년에 가서 또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안타깝죠.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처음에 잘했다고 해도 마지막 가서 변질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8명의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3명의 선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왕인데 네 번째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13번째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16번째 요시야. 이 세 왕은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준이가 6학년 때인가요? 그죠? 5학년 때인가? 이 왕들을 혼자 청경을 정리를 쫙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연필로 써가지고 무슨 왕이 몇 년을 통치했고 어떤 왕은 착했고 나빴고 오래 활동하는 왕은 이름을 크게 쓰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태종태세 문단세 이건 몰라도 전 몰라요. 거기까지밖에. 그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여러분 이 3명의 왕들에 대한 믿음의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왕은 선하고 어떤 왕은 악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선과 악의 기준을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나 어떤 윤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정직한가,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악한가,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의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이 사회가 규정한 선과 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홍길동은 의로운 도적입니까? 악한 도적입니까? 보통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세하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탐관오리들이 부하로 이 포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막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이게 도적이에요, 도적. 그러니까 강도짓을 한 거고 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나쁜 사람들을 벌하긴 했지만 그 포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뿐이고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아내 먹여 살리고 하는데 홍길동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다 여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수십 명을 연쇄살인하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몇 조를 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선과 악의 기준, 특별히 사회가 규정한 이 기준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틀로 보면은 선이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의 기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기준은 불변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고 또 선하다고 여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의롭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이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또 악을 행하면 그것은 다 도루묵이에요.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기준에서 악인인 거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들이 왜 선한 왕입니까? 왜 의로운 왕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친절해서 선한 왕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했는가, 하나님만 믿어드렸는가. 이게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고 선인의 기준이에요. 좀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착한 건가요? 그게 선한 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이분은 악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성격이 조금 안 좋으셔도, 조금 불완전하신 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여러분보다 뭐 더 잘났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저는 서는 거예요. 그만 서라 하면 저는 이제 그만 서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아주 어려움에 처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지금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을 해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다 같이 연합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못 도와주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침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막 간담이 서늘해지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일단 피난을 가자. 도망을 가자. 우리도 전쟁이 나면 인천공항과 이 김포공항 이런 데 통제가 일단 된대요. 거기도 통제가 되고 이제 고위층, 국회의원 이런 분들만 미리 그 정보를 알고 빠져나간다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항복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속에서 그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평소에는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똑같지만 정말 인생의 극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와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히스기야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이라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고 열왕기 하 20장은 마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 그분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금석. 지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돌인데 검은 돌인데 거기에 이렇게 금을 막 거요. 24K, 18K, 14K 막 그고 그럼 다 똑같이 금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약을 뿌리면 이 가짜 금들 뭐 내가 원하는 어떤 24K면 이 순금이 아닌 것들은 그 용액에 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시금석의 기능인데 마치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똑같이 평소에 예배 드리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땐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는 뭐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낯을 하나님을 향할지 사람을 바라볼지 하나님을 향할지 아니면 내 지혜를 바라볼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평소에 있다가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확 나가 떨어지는 분들. 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 지금까지 한 거 다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자신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이번 주일도 우상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어요. 아직은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건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인데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라고 느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삭이었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여호사밧도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감정에 우리가 그런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그분께만 얼굴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딱 위기를 만나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는 이 습관들을 들이면 딱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청년 딸이 납치됐다라는 그 보이스피싱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여러분 그 목소리가 막 울면서 막 살려줘 막 이러면요 당황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 돈을 달라 안 그러면 바로 죽이겠다 막 이런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계속 끌려가고 정말 이렇게 그런 줄 알고, 왜냐면은 이 전화번호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걸 속였는지 모르겠는데 딸 전화번호로 딸 이렇게 뜨니까 그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막 끌려가다가 속으로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죄야 그랬대요. 그냥 그 보이스를 죄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협박을 하든 뭐 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지금 그게 위기 가운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좀 풀어달라고 죄야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지고 나서 이제 끊지를 못했거든. 사실은 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끊어지자마자 이제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막 울면서. 근데 여러분 그때 주여라는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꼼짝마 누가 막 그럼 이런 식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옛날에 워룸이라고 우리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은 그 할머니가 강도를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강도들이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는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날 때 뭐 했습니까? 나의 힘을 내려놓았어요. 같은 얘기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내 힘을 내려놓는다는 것.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권고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밥 3끼를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죠. 건강을 위해 먹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건강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금식도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특별히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해요. 너희가 오늘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라도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금식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시작.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가는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여러분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셨는지, 오히려 나중에 이것을 먹은 요나단은 더 힘을 얻어서 사단과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울의 금식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 금식을 함으로 일종의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일종의 딜이었어요. 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믿는 종교적 미신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만 정말로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아주 교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금식해서 자꾸 의의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했으니 40일을 금식했으니, 여러분 이 시험이 언제 오냐면 사실은 그런 걸 딱 맞췄을 때 오거든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막 1000번제를 드렸는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왜요? 그것이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무언가 나에게 돌려주시겠지. 여호사밧의 금식은요, 이 사울의 금식과는 다릅니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돌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막 굳세게 해서 이겨보겠다 하고 하는 이런 결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을 드렸고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왜 바라봅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나아가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만 의지하다가는요, 그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 나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어떤 성취를 경험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뿌듯하다. 여러분, 그런 성취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찬송함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ia의 현손이요 여예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 주셨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승리가 온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 확신을 분명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과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지금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승리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위기 속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찬송 안에는 우리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 한 곡도 그냥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 안에 믿음이 담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일반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원래 순서는 어때야 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찬송이 나와야죠. 이게 순서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순서입니까? 기도했고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 응답은 아직 성취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신 감. 지금 이제 막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나니까 뭐가 와요? 응답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고와 돌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며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이요, 믿음. 제일 중요한 건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아직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이대로 전쟁에 나가면 100%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목사님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미리 찬송하심으로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그거죠. 선포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 그랬더니 21절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들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여.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전쟁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맨 앞에 성가대원을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가운을 입히고 무기를 들리지 않고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그리고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가기를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함이라 막 나가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이 나왔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 22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가 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이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로 신화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예요. 원수마귀가 떠나갔다는 증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막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억지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쁜 것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요, 사실은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부를 때 감정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돼야지 뭐 찬양도 기뻐야 부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고 선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정말 믿지 마세요. 뭐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감정만 따라가면 아마 저는 목회를 못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도 신기하게 막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찬양을 오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찬양 안에 여러분 믿음을 담고 찬송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선포하시면요 그냥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뜨거운 교회는요 무엇이 뜨겁냐면 기도가 뜨거운 거죠.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뜨겁습니다. 불평이 많고 수근수근거림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 교회들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뜨겁게 일어나면 그곳에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가정 안에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부르면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찬송은 마귀를 쫓아냅니다. 믿음의 찬송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울함들을 다 쫓아내십시오. 막 우울함이 찾아오잖아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막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럼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의 군대예요. 맨 앞에 나가간 영적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막 지금 여호사밧 같이 막 두려워 낙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덜덜덜 떨면서 이제 끝이야. 우린 소망이 없어. 그런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나오셔서 찬양팀들 나오시고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그 가사에 담아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눈을 감고 부르세요.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